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5페이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27절은 아수르에 대해서, 28절부터 32절은 블레셋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아수르를 향한 말씀은 뭐냐면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거와 대조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아수르는 자기가 생각한 것이 되며 아수르는
자기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이사야 당시에 현존하는 현재의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는 것인데요. 아수르가 생각하는 것이 꼭 되고 아수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25절에 아수르는 이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그 집에 잠깐 마치 전세로 세입자로 잠깐 사는 것처럼 아수르가 지금 당장 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땅 위에서 지금 임시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임시로 지금 저렇게 강대국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다 파하며 짓밟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멍에, 이거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멍에가 이제 벗겨나게 된다는 것이고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블레셋도 당시 바벨론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온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열방을 향하여, 열방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손을 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금 경영하고 사람들이 주권적으로 왕이, 대통령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향해서 절대로 방치하거나 방임하지 않으시고 직접 경영하신다. 하나님의 직속 예하 부대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 관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그것을 패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주권적인 영역에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의 경고는 블레셋 땅을 향하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블레셋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 이것은 아수르를 상징하는데요. 아수르가 지금 블레셋을 향하여서 괴롭히다가 만약에 약해졌다고 쳐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한 족속, 예를 들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다는 것은 뱀의 새끼가 더 무서운 새끼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의 열매, 그의 새끼는 날아다니는 불뱀들이라.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아수르가 없어진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지만 아수르 다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더 뱀의 새끼가 더 무서운 것이 나오는 것처럼 더 강한 것들이 와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아수르가 약해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점점 더 무서운 것들이 등장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30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도 먹고 평안히 거하는데 너는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내 뿌리, 내 집안은 기근으로 다 죽을 것이다. 결국은 앞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볼 때 너희는 다 슬퍼해야 된다. 너희가 북방에서 오는 모든 대적들을 너희는 당해낼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온을 다시 회복하실 날이 올 때에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블레셋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짓밟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모든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처럼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블레셋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은 앞으로 뿌리가, 그래 집안 전체가 다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6절에 보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25절 아수르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실 때 강권적으로 세우십니다. 당시에 대단했던 아수르 블레셋은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시온은 또 주권적으로 세우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걸 본문에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자꾸만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론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들이 경영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일 때 우리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이 누구인가? 이 회사의 CEO가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낙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최고 경영자,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 삶에 지금 좀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권자 하나님이 그것도 다루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통제 불능의 상황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중이라는 걸 믿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경영 목표를 가지고 회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경영 목표에 부합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내 인생이 그냥 표류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잘못될 것처럼 꼭 무슨 부정적인 것이 올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경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강한 대적들의 종말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최종적인 목표가 분명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예상 못한 돌발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너무 낙심하지 않는가? 이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 때도 우리가 오늘 경영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뭔가 일이 조금 틀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거 잘못됐구나, 큰일 났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 매일 절망해야 되는데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에 펼쳐지는 중간 단계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정도 어려워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중간 단계의 애매함을 수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현재 내 삶의 영역 중 하나님의 경영과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어야 쥐고 있어야 마음이 참 평안한데 하나님의 운전대를 가져가십니다. 너는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하나님이 지금 막 운전하십니다. 때론 낯선 길로 가고 이상한 길로 가고 경로를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시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또 한 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보여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가도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내 차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게 옳습니다. 이러한 겸손함, 모르는 길로 가더라도 안심하고 이상한 길로 가더라도 안심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운전대를 손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으셔야 되고 우린 옆에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삶의 운전대를 자꾸만 쥐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음껏 인도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나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이 월요일 새벽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와 블레셋, 당시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천하무적의 강대국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에 의해서 일정하게 이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온 세계가 아수르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주변의 많은 것을 볼 때 하나님 중간 관리자와 같은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중간 관리자인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낙심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나의 삶을 경영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잘못되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걱정하고 내가 모든 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내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강박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매일 순종하며 오늘 하루치 인생에 순종하며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내 삶의 앞날의 모든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까지 내 삶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부할 때,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3주간 동안 교회가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교회가 기도하고 또한 개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올해 표대로 우리 교회가 회복을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회복의 수준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